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귀와 대적을 한다. 그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당연하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와 사탄은 온전히 영적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생활할 때가 24시간 중에 훨씬 더 많습니다. 좀 거룩의 훈련이 많이 되시고 성화가 많이 되신 분들이야 그래도 24시간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 육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욕망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실제 사실이죠. 그러니 이 육적으로 살고 있는 존재를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까부는 것,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계속 느끼고 성령님하고 딱 연결되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만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가 뭐 뻔한 나쁜 짓 하도록 누구나 눈에 띄는 나쁜 짓 그런 식으로 머리에 뿔 달고 달려오지 않고 아주 세련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게 육적인 감각에선 그게 선이거든요. 그것을 구분해내기 힘들고 구분해낸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이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악이라 말할 수 없고 또 나 자신도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적인 감각이 훈련된 사람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아주 극히 적은 숫자만이 그것을 분별해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은사를 사모한다면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는 그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도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뭐 다른 능력, 뭐 기도에서 뭐 예언이 되고 병이 낫고 이것도 모두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소중한 은사들이지만 이 시대는 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나 자신이 분별을 못해요. 나 자신이 구분을 못합니다. 이런 사단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태까지는 기초와 이 기초적인 지식과 그 싸움에 관한 큰 아웃라인들의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면 지금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를 가지고 아주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고 이기는가, 우리는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싸우고 이기는가, 그것을 세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를 오늘 봉독을 했죠. 신자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선 여러 가지를 단련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느냐 할 때 여기 있는 바 같이 지난주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죠.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 믿음을 갖게 한 자들은 믿음은 자기 스스로 믿어야지 하고 부르르 떨고 감정을 도취해가지고 나는 믿어 이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은사고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믿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믿음을 갖게 되고 남들은 모두 다 못 보는데 나는 그게 될 것 같고 그게 이루어질 것 같고 아니 이게 왜 내 눈엔 보이는 거지? 내 머리가 이상한가? 왜 세상 사람과 나는 같지 않지? 이렇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다 하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이는 죽은 생명이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능력 있게 살아도 아무리 팔팔 날뛰며 살아도 실은 그건 죽은 거다. 영적인 사망 상태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조금 찌질하고 조금 능력도 없고 죄를 조금 짓고 있어도 그건 나는 생명이 있는 자다.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덕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하여 보이는 세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믿고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우리는 살아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육으로 살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하나님 품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만 죄가 다 드러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형벌을 받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 너희를 위해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대신 대속을 하시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걸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는 자리까지 가지만 형벌을 받지 않고 이미 죄를 다 씻었으니까 깨끗한 존재니까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죄를 다 완벽히 우리가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들에겐 영원히 그 죄를 씻어버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까지 받고 죄 드러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생명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가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의 덕이라는 게 뭐예요? 윤리도덕적으로 뭐 인품이 좋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저 사람은 월급의 10%를 남을 돕는다. 이런 게 덕이 아니라고 그랬죠? 덕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덕을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믿음에 집중해서 그 싹이 나고 실체화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펼쳐라. 네, 그게 덕입니다. 당연하겠죠. 예,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겼으니까 그 믿음에 심긴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심겨져 있으니까 이 씨앗이 그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죠. 작은 씨앗이 광야에 떨어졌을 때 비바람도 맞고 태풍도 맞고 그러면서 크는 거잖아요. 예, 절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 지표면을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그 연약한 새순이 그 압박감을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그 겨울을 이겨내고 겨울의 언 땅을 이겨내고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에 우리의 모든 걸 실어야지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욕망에 우리를 실으면 그 땅바닥에 힘을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찾고 그 생명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려고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라. 그게 덕을 더하라는 뜻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래서 믿음, 덕, 지식이 한 세트로 이해하자고 그랬죠. 그럼 지식은 뭐예요? 뭐 교리책 읽고 외우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네, 지식은 근원적인 힘과 우리의 출발점과 그것을 믿는 믿음과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겠다는 덕과 근데 열심을 다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실에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방법, 현실이라는 우리 일상이라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과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힘을 다할 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지식, 지혜, 일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건가 하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냥 널브러져 있지 말고 혼신의 힘을 다하되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을 잘 살아내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미꾸라지처럼 영악하게 잘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유한 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소유한 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삶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내려고 할 때, 근데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규칙을,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살아낼 건가? 내가 맞아 하고 그냥 싸워버리자.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십자군 전쟁이고, 그렇게 했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적들이 생기고, 중동은 아직까지도 저러고 싸우고, 이스라엘은 또 뭐 시리아, 또 뭐 레바논 또 뭐 간다 그러고, 이 역사를 만든 거죠. 그걸 오해했던 역사들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 지혜를 우리는 배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지식 다음에 뭐예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에서 절제를 해야 된대요. 절제를. 우리가 지금 이 목동에서 시청을 가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죠. 차로 갈 것인가? 지하철로 갈 것인가? 버스를 갈아타고 갈 것인가? 차로 간다면 성산대교를 넘을 것인가? 뭐 한강대교를 넘을 것인가? 아니, 한강대교는 방향이 다른가? 뭐 하여간 가양대교를 넘어서 갈 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직접 여기에 가려고 시도한 사람만이, 그리고 매일매일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빠른가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시간에는 차로 가는 것보다 버스 타고 저기까지 가서 전철을 이렇게 갈아타는 게 빨라.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요즘은 앱으로도 다 나오지만 예전 같으면, 이 앱이 없었을 때는 전철에서는 몇 번째 승강장 몇 다시 몇에 가가지고 내리고, 그러면 갈아탈 때 여기가 빨라. 요즘은 뭐 앱에 다 나오더라고요. 몇 다시 몇에 가서 갈아타라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이걸 빠르고 요령 있게 가서 시간을 아끼려는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지혜를 갖는 거죠. 어떻게 실행해 날 것인가. 근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짧은 거리로 가는 게,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안 막히는 대로 가는 게 낫다라는 걸 아는, 이런 게 지식인데, 지혜인데, 이 땅을 사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절제하며 살아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절제, 덕을 우리가 오해하듯이 이 절제도 뭐 금주한다, 금욕한다, 금식한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힘을 내가 꼭 가려고 하는 그 방향과 그 중요한 본질적인 일 하나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절제는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 가지를 다 잘라내고 거기에만 몰입하는 거죠. 거기에만, 하나에만. 그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이걸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전도해 보면 뭐가 제일 많냐면, 전도할 때 내가 지금 사회생활 하는데, 사회생활 하려면 사람들하고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러면서 담배 피러 나가가지고 오고 가는 정보 속에서 이게 어떻게 펼쳐지겠구나, 이런 사내 정치, 사내 분위기도 알게 되고, 술 마시면서 뭐 부장님한테 뭐 싸바싸바도 해야 되고, 또는 정보도 얻고, 또는 뭐 이렇게 뭐 팀도 이뤄야 되고, 단합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내가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그러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면,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뭐 이러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조금 가긴 갈 건데, 우리 집이 4대째 믿는 집안인데 안 가겠습니까? 근데 좀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 그때 가겠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생활은 뭘 안 해야 된다. 뭘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걸 안 하면 신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11조를 나는 빼먹지 않았어. 그러니 난 신자야. 이런 식의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게, 그 대부분 신자들이 종교 생활을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주의를 안 빠뜨렸으니까 나는 신자야. 그렇죠. 신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신자일 가능성이. 그리고 뭐 신자가 아니더라도 주의를 안 빠뜨리다 보면 귀에 들리는 게 있고 신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신자가 주의를 안 빠뜨렸으니 신자다.
이건 꼭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요. 여기다가 다 갖다 버려요. 담배 안 피우니까, 술 안 먹으니까, 헌금을 하니까, 그러니까 신자다. 그러다가 이제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나중에 다 끊을 만할 때 끊겠다.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진짜 중요한 싸움은 안 하는 거. 나는 뭘 안 하니까, 최소한 나는 뭘 안 하니까 여기에 매달려서 본질적인 건 하나도 못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제가 볼 때 95% 이상의 사람들은 이걸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이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 이걸로 자기 삶을 바꾸는 거, 그거 잘 못합니다. 잘 못해. 거기서부터 출발해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 그거 못합니다. 왜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강제로 놔버리게 합니다. 자, 너 완전 파산했지? 너 사람들이 다 너 공격하고 있지? 너 갉아먹을 사람들밖에 없지, 네 주변에. 다 네 짐밖에 없지? 다 이제 너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꽁꽁 묶였지? 너 죽나 사나 봐라. 안 죽어요. 근데 희한하게 살아요. 고생하죠. 근데 희한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그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쫄딱 망하게 해서. 그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 자기 힘으로 먹고 살고 있는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죠.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자기 힘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출발점이 다르다고요. 연결된 그 출발점이. 또 그걸 바꿔요, 어느 순간에. 그거 바꾸면 망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못 깨달아 알면.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건 율법주의적으로 금식한다. 나는 월삭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첫날, 7월 1일 첫날, 8월 1일 첫날은 금식하며 기도한다. 좋은 거예요. 그거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니까 난 제대로 된 신자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그걸 안 하면 죄인이다. 11절 안 하면 죄인이다. 주일 빼먹으면 죄인이다. 죄진 건 맞기야. 그른 거죠. 그른 거. 태도가 그른 거긴 하나 율법주의적으로 이걸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걸 그냥 죄다 아니다 수준에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게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하는 거지. 그 수준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건 생각 안 하고 난 이걸 했으니까 신자야. 난 이걸 했으니까 믿음 좋은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진짜 중요한 데다가는 에너지를 못 쏟고 시야가 거기에 안 가 있는 거죠. 하나님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제가 예배는 안 빠뜨릴게요. 여기에 타협하고 있는 거죠. 권투 선수가 개체량 통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왜 웰터급, 펜터급 있잖아요. 라이트급, 헤비급 이렇게 몸무게와 이 몸의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 그룹을 지어서 그 그룹 내에서 누가 챔피언이다. 60kg급에서는 네가 챔피언이야. 85kg 이상급에서는 헤비급에서는 네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나누기 위하여 개체량을 하는데 그 개체량을 통과해야 둘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절제해야 돼요. 나중에는 물도 못 마셔요. 개체량보다 더 나오면. 심지어 침을 계속 뱉어요. 그래도 몸이 안 줄어. 운동을 하고 난리를 쳐도 몸무게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 개체량 통과를 사우나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운동하고 땀을 빼고 수분도 못 먹어. 막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도 완전 몸에 70%가 수분이니까 70% 그 수분을 빼서라도 일단 개체량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별 난리를 다치죠. 못 먹게 하려고 난리치고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되고. 근데 밥을 너는 개체량에 통과하기 위하여 밥을 먹지 않아야 되고 밥을 먹으면 죄다. 이건 율법주의적 사고잖아요. 넌 밥 먹었으니까 죄야. 이때 밥 먹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금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그 개체량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링에 올라가서 싸우기 위하여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이 되기 위하여 그 링에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개체량을 통과하는 거지.
개체량 통과하기 위하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매주 드리고 기도를 매일 하고 말씀을 매일 보는 것은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기 위하고 우리 삶은 굉장히 짧은 시간, 기껏해야 요즘식으로는 100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품에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주어져 있는 것들인데 그거 지켰으니까 개체량 통과하기 위하여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에게 주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금주금연해야죠. 몸을 망치고 있는 거니까 과식도 그만해야 되고 나쁜 거 그만 먹어야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장기관, 소화기관이라는 건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다가 안 좋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그 사용 연한이 주는 거잖아요. 자살, 손 긋고 뭐 오늘 내에 죽는 거 그것만 자살이에요? 안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자세 취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육신의 생명의 시간을 당기는 것 그 시간을 당기는 것도 자살이잖아요. 그 시간만큼 죽음이 가까이 왔으니까 자연적인 인생에서 그것도 자살이죠.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거 자살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수준의 삶을 살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조금씩 그 차원과 수준의 높이는 다르지만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그걸 기쁨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론들을 가지고 그 개체량 통과하려고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네,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본질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돼요? 죽을 때 젠장 우물쭈물거리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풍족하게 뭘 갖고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새로운 길을 들었을 때는 항상 제로였어. 항상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 항상. 처음엔 그게 엄청 두려웠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거 하고. 됐다. 그러면 그 다음 거 하고. 그게 두렵고 싫죠. 나이 들고 체력도 딸리고 몸도 아프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만 믿고 가라.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전지대에 있으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근데 본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안전지대를 깨고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안전지대를 깨 부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는 이 방향을 위해 나아가기 위하여 진전하고 발전하고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있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단히 자기를 몰아붙이기 위하여 나머지 것들을 잘라내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걸 절제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절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사단의 공격은 뭐냐? 정말 쉽지 않고 저는 특히나 쉽지 않은데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 지키는 거, 분노에 넘어가지 않는 거. 이 분노에 넘어가 버리면 그동안 절제해서 쌓아왔던 모든 걸 한 번에 무너뜨리게 돼요.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려요. 한 번에.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분노하지 않는 마음을 지켜내는 힘. 내가 여기서 넘어가면 폭발해 버리겠구나. 여긴 넘어가지 말자.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죠. 근데 분노 단계에서 그 이상으로 가버리는 거.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과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뭐 나중엔 그런 것도 조절이 되겠지만 그런 건 끊임없이 이렇게 분출시켜서 나한테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도 지혜롭게 자기가 정리해낼 수 있는 실력이 쌓이죠. 근데 정말 코너에 몰아놓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공격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분노하게 돼요. 그 분노가 이 절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정당하거든요. 그 분노가. 그 정당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 그 절제가 모두 사라지더라고요. 이 분노는 보통 자존심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결국 자존심 싸움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진짜 대단한 거예요.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 어떤 용사보다도 낫대요. 성을 빼앗는다는 건 문이 닫히고 위에 있고 밑에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을 빼앗는 그 지략과 전투력과 능력을 가진 자보다도 분노하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래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알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을 사단에게 40일 금식하는 동안 받으시죠. 근데 첫 번째 뭐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한테 와서 아니 돌 떡으로 바꿔 먹으면 되잖아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만한 합당한 능력을 보여서 당신이 신인 거 증명해서 아니 그렇게 굴복시키면 되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려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가서 자존심을 건드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자 돌들아 다 일어나가지고 찰떡으로 바뀌어라. 그래갖고 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찰떡으로 바뀌어. 저 사탄 공격해라. 그러면 찰떡이 가서 막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능력이 있으면. 주님은 대꾸를 안 해. 하나님의 말씀만 반응을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노하지 않는다고. 호랑이한테 강아지가 와가지고 막 까부는데 분노를 안 해, 호랑이가.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행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그 분노를 이깁니다.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데다가 에너지를 쓰지 않으신다고요. 절제하신다고요. 이 순종이라는 말 자체에 분노가 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분노가 낄 틈이 없다고요. 우리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내 자존심이 발동되기 때문에 자존심 건드려지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타인에게든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결무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완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하건 그건 네 생각이고. 장기야 노래 같네.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잖아요. 장기야가 노래에서. 이걸 잘해야 돼요.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당신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건 꼴통이라고 생각하건 바보라고 생각하건 능력 없다고 생각하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 정체성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정체성을 이상하게 독불장군식으로 가져서도 안 되죠. 들을 귀는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그 소리 속에 지금 내가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건 어디서부터 왔구나. 또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받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의 상황에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정하는 거죠. 그런 걸 정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실력이 있으면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거나 말거나 지금 상황에선 내가 이 캐릭터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는 것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이 안 되는 조롱, 피조물에게 이 말이 안 되는 조롱을 당하시면서 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이 안 되는 조롱 속에서 죽어가시면서 이걸 분노하지 않고 받아내신다고.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내시는 일이라는 것을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그 조롱을 받아내는 이유가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랑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위하여 주의 자녀로 많은 백성을 불러낼 수 있는 그 기쁜 일을 위하여 분노를 참으시는 거라고.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면 이 절제가 안 나오겠죠. 근원적인 걸 모르면 감정으로만 살겠죠. 근원적인 걸 알면 이 원리 속에서 상황을 다스리려 나갈 수 있겠죠. 이 실력이 높아지는 거. 그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힘이
세지는 것. 그걸 지혜라 그러고 지식이라 그러고 능력이라 그러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용사보다 낫다 그래요. 그게. 성도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그냥 천사가 됩니다. 막 잘 보면 뭐 위에 이렇게 동그란 게 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자기의 이익이 걸려서 싸우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돼요? 그냥 세상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것과 싸워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일어난다고요? 나는 이걸 한 이상 신자다. 그래서 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릴 때는 막 아름다운 얼굴 표정으로 눈물도 흘리고 다 하지만 세상 나가 싸울 때는 그냥 악질이 되죠. 또 그런 독함이 없으면 또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이것들이 제어가 됩니다. 절제가 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싸움을 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남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묻어놓을 줄 아는 힘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지식 위에 가져야 되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놓치는 순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믿음, 덕, 지식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있고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임상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많이 겪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인생을 좀 살고 굴곡이 조금만이라도 있었으면 이 내용이 뭔지 알 거예요. 분노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그 절제 위에 뭘 쌓으라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가지래요.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제, 인내 이거 다 우리가 못하는 거죠.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너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유튜브나 실컷 하루에 7시간 이상 유튜브를 봐라. 이런 거면 신앙생활 잘하죠. 우리가 그냥 막 누구나 다 하죠. 다 전 세계가 다 기독교인이 될 거야. 근데 뭐래요 이게? 믿음 가져라, 절제해라, 인내해라, 지식을 가져야 된다, 지정의가 훈련돼야 된다, 공부도 해야 되는데 묵상도 해야 되고 그걸 또 선하게 살려고 실천해 내야 되고 거짓말은 또 못하고 나쁜 일도 또 못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하기 힘든 것들만 시켜요. 절제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겠죠. 자존심은 맨날 건드려지는데 분노는 맨날 일어나는데 이 절제 위에 인내를 하라는 건 뭔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절제하고 세 번, 네 번 참고 절제했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해서 끝까지 쭉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유지하는 인내를 더하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을 때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 절제가 됩니다. 남들이 날 공격해도 은혜가 넘치면 아우 그래요. 이게 돼요.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그 속에서 절제를 어떻게 해냈어. 한 번, 두 번 해냈어. 근데 나를 또 긁네. 한 세 번, 네 번까지 절제를 했어. 다섯 번째 폭발했어. 그러면은 종교 용어로 도로아미탑을, 불교 용어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냐고요. 정말 많이 경험하죠. 인내를 더하래요. 끝까지 하래요.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누가 더 많이 가질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항상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미 공부를 하고 있어. 그 시간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꼭 공부해야지 그래요. 꼭 그래. 꼭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이미 열심히 살고 있어. 뭔 말이에요? 하고 싶을 때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하고 있어야 돼.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이거 하기가 싫거든요. 절제고 인내고 나발이고 다 싫거든요. 근데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왜 실패하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지.
그 감정이 들고 그 마음이 들 때 나는 이렇게 하겠어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 해서 그래요. 그 마음이 드는 때는 극히 적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극히 적어요. 바이올린 연습을 내가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때는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리대로 해야 되고 시간이 되면 해야 되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이걸 절제하고 인내하는 이걸 많이 한 자들만, 이걸 해낸 자들만, 개차량에 통과한 자들만 링에 올라가서 싸울 권한이 주어진다. 개차량을 통과 못하면 링에 올라가지도 못한다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영이가 연주를 작년까지는 좀 못해도 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가 더 많았어 퍼센테이지가. 근데 앞으로 전공을 하겠대. 그 다음엔 음이 미세하게 떨어져도 야, 떨어지잖아. 정신 안 차려? 무슨 말이에요? 개체량 통과하고 링 위에 올라간 사람과 링 위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학생들이 연극영화과에서 연극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비평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점은 장점이야 라고 말해. 근데 이제 PD가 되고 연출가가 돼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풀었어. 그러면 이건 장점이야 이러고 맞아요? 재미없다고 바로 클릭이 끝나요. 링 위에 올라간 것과 링 위에 올라가지 않은 건 다른 거예요. 링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 훈련하고 있는 거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완성도를 그때 높여야 돼요. 링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그냥 끝나요. 잼만 날라오지 않나요. 어퍼컷이 날라오고 훅이 날라오고 한 방에 카운터 펀치가 날라와요. 그걸 만만히 여기지 말라고요. 링 위에 올라갔을 때처럼 이 연습 기간에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긴장감과 원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규빈이 예영이야 아침에 그래도 끝까지 앉아서 큐티를 틀어놓고 듣고 가면 어우 잘했다 이러죠. 이제 훈련받고 나는 목사고 사모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그 원리대로 안 살면 이걸 봐줘요? 링 위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까마귀도 날라오고 시냇가에도 인도해 주시고 하죠.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스들을 통과시켜서 링 위에 올리신다고요. 사탄은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링 위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할 때처럼. 실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연습할 때 완전히 몸에 익은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실전은 전심을 향해 싸워야 되는 거죠. 너무 집중하면 너무 그것만 해내겠다 하면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실전에선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제 신문엔가 국궁, 우리나라 양궁은 유명한데 이렇게 여기 망원경도 있고 조준경도 있고 한 그건 양궁이고 국궁 있잖아요. 옛날식 활 그거를 하는데 그 국궁에서 나가가지고 쏘는 데까지도 한 1년 정도 코스가 있어서 그 코스를 통과한 사람만 나가서 국궁 활을 쏠 수 있대요. 그 중에 벨기에 대사가 그 사모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벨기에 대사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벨기에 사람이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 벨기에 대사가 국궁 그 1년 코스를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국궁에 서는 거예요. 부부가 이제 서는 건데 이 사람은 매니아여가지고 일주일에도 그냥 자기 일 끝나면 일주일에 3-4번씩 가가지고 국궁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알고 한국 사람들하고 다 알고 친하고 그런데 그 국궁을 통해서 자기는 인생을 배웠다는 거죠. 그 관역에 집중할수록 관역을 못 맞춘대. 그 실전 앞에 서서 활을 쏠 때는 그 관역을 놓고 편안한 마음에서 준비된 자기 자신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관역에 활을 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근육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바람의 방향 이런 바람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본능적으로 자기 몸은 알고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자연스러워야 돼. 그 원리가 장착이 됐다면. 그 원리가 장착되는 데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때는 그냥 집중도 해야 되고 거의 자연스러워지는 단계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영이가 맨날 말하는
들을 땐 너무 쉬워 보여갖고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하려고 바이올린을 켜니까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쉽게 연주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연습량이 있었겠냐고. 그 언어를 익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어떤 분야에서 그 수준에 간 사람들을 우린 리스펙 해야 되는 거죠. 네. 리스펙 해야 됩니다. 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재벌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 하루의 일과를 보세요. 리스펙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린 못하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수준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쨌네, 교회가 어쩌네, 누구 때문이네, 이게 실은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시험 보는데 내 연필이 몽당 연필이라고 답을 못 썼다, 뭐 이런 류의 거예요. 몽당 연필이어도 답은 체크할 수 있잖아요. 뭐 요즘은 뭐 사인펜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시험 시간에 누가 부스럭거려가지고 나 시험을 못 봤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있질 않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요소로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관계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하여 나는 어떤 실력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맞추어 그것을 넘어서십시오. 그 실력이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실력이 되고 마음과 태도가, 자세가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어 있다면 반드시 그 환경과 조건은 바뀔 겁니다.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맡기실 겁니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게으른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완악한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다는 핑계가 되지를 못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